1월 24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주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분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데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의 성읍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는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성읍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궤가 돌아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월 전 블레셋에게 뺏겼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벳세메스 주민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랍고 기쁨의 순간에도 인간의 연약함은 항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인도하고 또 유익을 위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새끼를 둔 암소를 수레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새끼 곁을 떠나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들은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공로와 상관없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항상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항상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신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밭에서 밀을 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벳세메스는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순간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사람들은 특별한 직분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묵묵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아갈 때, 또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쁨을, 그분의 오심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죠. 베세메스 주민들은 법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고 7개월 동안 상실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느꼈던 그들에게 이 법궤의 귀환은 큰 위로와 함께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레를 장작 삼아서 암소를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세메스는 제사장의 성읍이었고 이곳의 주민들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론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암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흠이 없는 숫소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왜 흠없는 숫소를 드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가축 중에서 숫소를 누군가는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운반해온 암소를 제물로 삼는 것이 더 실리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에서 자신의 것을 아끼는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요, 19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행동과도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 열정과 기쁨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질서를 따르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베세메스 주민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분에만 충실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이는 결국 그들의 기쁨이 심판으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베세메스 주민들의 기쁨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단순한 열정보다 그분은 말씀에 따르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자신의 편의와 계산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유 중 일부를 남겨두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할 때 우리의 것을 아끼는 마음이 없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헌신은 우리의 감정과 열정과 생각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왔지만 그 과정과 베세메스 주민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그 응답은 언제나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주민들은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실수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예배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반해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태도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끼려는 마음이 없는지, 말씀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우선하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보다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오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이익과 계산된 모습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익을 따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께 헌신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